오직 예수님, 오늘도 가정의 달 어린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시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정은 또한 교회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을 세웠고 가정을 세운 다음에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꽃은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야 되고 굳건해야 되고 축복된 모습이 우리가 가정이 되고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가정은 무너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가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고 또한 자기 개인주의가 난무해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51절과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효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행해라 말씀하시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효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효도의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순종하며 받으더라. 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받들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여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아래도다 복종하다, 주인으로 인정하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한 번 한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순종이다. 예수님이 육적인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드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하고 또한 받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10계명의 5계명 중에 5계명으로 주시는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거 첫째들은 계명이다. 이것은 선택하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치사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누가 먼저 우선이냐?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레위기서 20장 9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아주 철두철미하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얘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가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부자 청년은 슬슬 꼬리를 내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입니다. 이게 영생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영생의 조건이다. 영생의 조건은 구원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부모님을 더 공경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서양과 동양은 차이가 나는데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님이 장래가 나서 죽어도 울지 않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죽는 것보다 더 슬퍼하잖아요. 이게 차이가 나죠.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가족 중심 사회죠. 우리나라도 많이 퇴색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우리는 온 가족이 3대가 사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3대가 사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3대가 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입니다. 끈끈한 정이 있죠. 그래서 효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슬픔에서 통곡하고 옛날에는 3년상을 치를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도 효를 강조하는 것이 동양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는 성경적이 아니죠.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지내는데 요즘에는 제사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가문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12시 자정이 땡 되면은 그때 죽었던 귀신된 조상들이 와가지고 드신다 그래서 12시 딱 되면은 귀신이 오라고 문 열어놓잖아요. 한 겨울에도 추울 때도. 그런데 귀신은 문 안 열어놓고 오는데 문 안 열어놓는데 문을 열어놓고 그래 놓고 또 드시라고 또 떠가지고 대문 밖에다가 딱 지푸라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초저녁에 제사를 지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먼 데서 오기가 힘드니까 빨리 제사 지내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중심이 아니라 본인들 중심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은 우리나라의 제사가 어떻게 유래되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제사는 원래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인데 살아서 불효막싱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서 후회하고 통곡해서 제사상을 걸팡지게 차려놓고 지내는 것이 자기 유안으로 삼는 것이 제사화 되었다. 우리는 자녀를 키워오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야 부모님의 감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먹은 사람이 얘기를 낳아서 얘 엄마가 되는 것이 40살이 넘어서 얘 안 낳는 사람보다도 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 왜? 얘기를 낳아서 직접 키워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영웅씨 힘들지 키우기. 좋기는 좋은데 힘들어요. 왜? 그만큼 자녀들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그렇게 첫 자녀로 태어나고 동석이가 힘들게 살아서 자기 어머니를 원망했지만은 이제 죽음을 앞두는 암에 걸려서 어머니하고 짧은 시간 같이 있을 때 어머니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그거 먹고 싶다 해서 그거 먹으면 그 순간에 어머니는 가셨어요. 진즉 좀 깨달을 것. 내가 후회하기 이전에 깨달을 것. 그 은혜를 조금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자녀들 도리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경신앙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여자여 우리 한국의 언어로 표현하면 아주 낮춰서 하는 말같이 보이지만은 성경 헬라의 뜻을 보면 기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황후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최상으로 높여서 불러주는 것이 여자여라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첫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여자여라는 단어를 쓰는데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는 시간까지도 어머니의 공경심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경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모님의 공경심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부모님의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구약에서도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쓰러버리고 이제 회복되어서 노아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그 포도를 따서 먹고는 노아 할아버지가 취해서 포도밭에 누워 있습니다. 하체를 다 드러냈고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와갖고 형제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옷을 다 하나씩 벗고 계셔.
그러고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던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덮어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어서 아프리카인이 되고 셈과 야벳은 바로 유럽으로 해서 조상이 되어서 번성케 되었고 바로 함은 셈과 야벳의 수종을 들은 자가 되었다. 축복과 저주가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안 덮어주고 또 공경심을 드러내고 안 되고 그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자,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마을에 38가구 정도 됐는데 그 적은 마을에서 우리 선배들로 해서 백남기 씨 잘 알죠. 그분을 포함해갖고 내 이때로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한 5명 정도 내일로. 그렇게 그때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집 형평도 앉았지만은 저는 광주로 유학을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때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신지 모릅니다. 참 마음이 어릿합니다만은 이제 고등국민학교 교사로 있다가 또 아모레 토시평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와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어머니의 그 기도와 또 우리 장모, 장목, 장인어른의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웠을 때 그 흥황했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공경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모님께 공경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살아생전에 공경심을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효도는 첫 번째는 순종하고 받들었더라. 무조건 순종의 본을 보였고 두 번째는 공경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봉양의 신앙을 보이셨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아멘. 그 제자에게 이르되 그 제자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였죠. 그러니까 가장 젊은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봉양해야 될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기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게 봉양신앙의 본을 보이셨다. 보라, 이 성경의 원래의 뜻을 보면 주목하라 주시하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었죠. 그 후로 요한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다가 11년이 흐른 다음에 마리아가 59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은 장수하다가 98년, 99년 정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봉양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녀의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과외를 시키고 공부를 시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발장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결정적인 시험 보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녀들 양육도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키우려고 해도 자녀를 아픈 거 부모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그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자기가 고센 땅을 애굽의 고센 땅을 허락해 가지고 70명을 이주를 시키잖아요. 이주를 시키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때 자기 아버지 야곱과 만나서 얼굴을 어긋대고 엉엉 울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봉양하는 마음이다. 자녀들이 잘 때면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6장 2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지난 애굽에서 고생하는 거 이제까지 생각을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낳자마자 돌아가셔버리고 이복 형제들은 자기를 팔아넘겨버리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드디어 봉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 이주시켜놓고 만났을 때 얼마나 멋지게 상봉했습니까? 우리 자녀들 자기가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타향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을 안 돌아와도 됨에도 불구하고 룻은 돌아와서 보아스와 만나가지고 다윗을 낳은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나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니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이런 룻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축복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모님도 순종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효도인 것처럼 구원받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본을 받는 효도에 본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들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